엘리야가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멜산 대결에서 거짓 선지자 450명을 이기고 처형했습니다. 기손 시내에서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후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쏟아지게 하고 하늘에서 물도 쏟아지게 한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대단한 기적이 나타났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했던 엘리야가 19장에 오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승리의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울이라는 거 들어보셨고 또 누구도 예외 없이 우울한 마음은 가끔 있죠.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dep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림을 받을 때, 프레스, 눌림을 받을 때 버틸 수 있으면 우울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눌림을 받을 때 그 눌림이라는 게 죄의 누름일 수도 있고 고통의 누름일 수도 있고 문제의 누름일 수도 있고 실패의 누름일 수도 있고 또 업무의 누름일 수도 있는데 그 누름을 받을 때에 마음이 꺾여져 있는 상태, 이게 우울입니다. 마음이 탁 꺾이는 순간에 다 막혔네, 지금 다 막혔네, 앞으로도 풀릴 희망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침울해지는 거예요. 공포, 고독, 슬픔, 분노, 허탈, 좌절, 절망, 고민, 불안, 무가치, 죄책감 등이 같이 겹쳐서 나타나지만 우울하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가다가 우울해요. 근데 이 우울하다가 벗어나면 괜찮아요. 근데 못 벗어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고질적인 현상이 된다 하면 그게 우울증이죠. 정신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사실은 죄의 결과이거든요. 그 해결도 주님으로부터 오니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우울에서 벗어났을까요? 사실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벗어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을까요? 우리는 우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우울증에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죠. 엘리야가 사실은 이세벨에 가서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았어. 내가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을 겪었거든. 충격받았어. 와, 엘리야 여호와의 선지자 한 사람인데 말이야, 혼자 기도하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막 자해하면서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더니 엘리야 혼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고. 불이 떨어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그 불이 재물을 사르고 장작을 사르고 돌과 흙을 사르고 흥건히 고여있는 도랑물까지 핥고 지나가더라고. 그 불이 방향만 틀어서 나한테로 왔으면 나는 기겁했을 거야. 나를 삼켜서 내가 여기 오지 못했을 거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어. 회개하자. 바알신은 가짜야. 아사랴신도 가짜야. 여호와를 믿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것을 전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막 고사질하다시피 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이 됐겠죠. 근데 이세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와, 대단하네. 여호와가 참 신이네요. 우리 돌아섭시다. 우리 바알 섬기지 말고 아세라 섬기지 말고 여호와 섬깁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을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24시간 내로 네 목을 딴다, 처형한다.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신들이 내한테 벌 내림이 마땅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거부할까요? 불통일까요? 고집불통일까요?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혔을까요? 엘리야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싸운 적이 없지만 한번 싸웠는데, 저보다 어리고 또 덩치도 작은 친구하고 싸웠어요. 저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물러서서 오는데, 그 친구가 야, 이거 제가 무엇이 제일 무서운지 알았어요. 총을 든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창을 든 것도 아닌데 짱돌 하나 딱 들더라고. 짱돌 하나. 와, 이 독해 짱돌 하나 들고 막 하루 종일 내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밤에 집에서 잘 나가는데 호롱불인 데까지 따라오니까 이 사람이 질려서 꺾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야, 이거 엘리야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엘리야가 이래서 꺾였겠다. 이세벨이 말이에요. 갈멜산 사건 정도가 일어났으면 꺾여야 되는 건데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질렸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할 일 많이 했잖아요. 저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불도 내리시고 물도 내리셨잖아요. 그만하면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아세라 신들, 선지자들, 국민들 전부 하나님께서 다 돌려놓으시고 전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저도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이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이세벨이 말이에요. 이세벨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이세벨이 벌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어떤 벌을 받는가?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마차를 몰고, 심판의 마차를 몰고 막 착탁착탁착탁 오는데 이세벨이 창 밖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창 밖으로 보고 있으면서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만지고 화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메이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데 예후가 저 위 창문을 보면서 거기 내시가 옆에 있으니까 던져버려! 그러니까 내시가 이거 봐라, 대세가 기울어졌네, 이제 끝났네 싶으니까 이세벨을 창문 바깥으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던지니까 이세벨의 몸이 막 조각이 난 거죠. 그리고 피가 튀는데 말에도, 마차에 그거는 말에도 튀고 벽에도 튀고, 그 시체를 예후가 가서 막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장례식 할 때 보니까 해골하고 머리하고 손발밖에 없어. 그렇게 돼버렸다고. 만약에 이세벨이 그 장면을 미리 보았다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벌을 미리 보았다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독재자들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본다면 독재할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의 뜨거운 불을 미리 본다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아합이나 이세벨과 같아요. 자기의 죄악 중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보세요.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was afraid, 두려워했다. 겁에 질린 거예요. 겁에. 이 두려움이 왔을 때, 공포가 죽인다 그랬을 때 18장의 엘리야 같으면 끄떡없이 버티는데 못 버티고 마음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에 빠진 겁니다.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부터 부엘세바까지가 200마일, 아니 100마일, 80마일, 잘못 80마일. 80마일이면 1.6km로 하면은 거의 96, 100km. 100km 정도로 말해요. 100km를 걸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거기에 저도 부엘세바에 가봤습니다. 부엘세바에 사원을 남겨놓고, 그리고는 하루쯤 더 들어갔다. 광야길로 더 들어갔다. 4절에 보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무 이파리도 별로 없는 작은 관목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좌절한 거죠. 절망한 거죠.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우울에 빠질 때 일단 공포가 올 때에 꺾였다는 것, 여기 시발점이죠. 딱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공포가 올 때 낙심과 함께 왔었죠. 그리고는 좌절에 딱 빠져서 절망해서 죽고 싶은 지경까지 들어갔어요. 절망, 죽고 싶은 정도,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다. 자살은 절대 못하겠고, 그러나 하나님 제 생명 거둬가세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선조들도 뭐 살다 갔는데 저도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이죠. 우울증인데 얼마나 이것이 갚는가 하는 건데 8절 끝에 보시면 40주야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그 시내산 올라갈 때는 낮에는 못 올라갑니다. 너무 짝볕이 심하고요. 이게 보면 그 질려서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질려서. 그래서 낙타 타고 절반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새벽 3시쯤 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지도 못 보고 그냥 뭐도 모르고 그냥 낙타 타고 중간쯤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그러면 견디지만 처음부터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루해서 못 가요. 힘들어서. 근데 그 시내산까지 엘리야가 갔는데 40주 40야 40일 밤낮으로 갔다고요. 근데 거기 시내산에 가서도 나중에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우울증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가? 40일 동안. 40일, 최소한 40일 동안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 여러분, 사람이 억압을 받을 때, 눌릴 때 말이에요. 눌릴 때 이게 여러 가지가 눌립니다. 일이 많아서 눌리기도 하고, 일이 너무 생소해서 눌리기도 하고, 아파서 눌리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비판으로 눌리기도 하고, 죄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그런데 눌릴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Fight or flight. 비슷하죠. Fight냐, Flight냐. Fight라는 건 맞붙어서 응전하는 거예요. 맞붙어서 응전하니까 아직도 마음이 꺾인 상태가 아닙니다. Fight, 맞붙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마음이 안 꺾였어요. 근데 Flight, 도망을 치는데 이 도망칠 때는 벌써 이미 꺾인 겁니다. 꺾였으니까 도망치는 거거든요. 도망치는 것을 보면 벌써 이미 우울해졌구나, 침울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에서 폭우가 떨어지게 하는 그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아방 앞에서 또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파이트! 영적인 싸움을 싸우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탁 꺾였나 이거지. 정점에 올라갔다 뚝 떨어졌는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최정점에 올라갔다가 툭 떨어질 수 있어요. 연예인들이 막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악플이 막 달리면요, 자기 생명을 끊기도 해요. 꼭대기에 올라가다 툭 떨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똑같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죠.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건데, 5절에 보세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니까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데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육적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어루만져 주셨다. 마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신다. 터치를 하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위로해 주시는 거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음식을 먹으라 그래요. 음식을 먹으라는데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또 한 병에 물이 있어요. 어느 숯불에다 구웠을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숯불에다가 빵을 구워가지고 빵을 거기 놓고 물도 한 병 놓고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음식으로 위로를 하시는데, 8절에도 보면 또 잠에 들었어요. 휴식이죠. 잠들었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먹고 마시라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7절에 다시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40일 밤낮, 거긴 200마일이에요. 200마일.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360km를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시고 휴식하게 하시고 음식을 주셔서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실 때 이런 물리적인 방법, 신체적인 방법도 쓰신다 이거예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지면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핸들을 잡고 1시간 20분만 쌩 하고 달려가면 경부의성군 단밀면 위중동 안개평야 나오고 뒤에 희봉지 나오고 무남산 나오고 만경산 나오고 그것도 위수강 있고 거기 가면 해결돼요. 20분만 앉았다 오면 돼. 20분만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는 거 아니고 주여. 그러고 나서는 옛날에 제가 나무찌개 지고 다니던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참꽃을 따먹는다고 막 달렸거든요.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를 막 달리고 잔뜩 따가지고 입에 막 털어놓고 안개평야에 가가지고 논매기도 하고 논매기 할 때 그 나락이라 하죠. 나락 벼 이삭이 말이야 여기를 끌고요 이렇게 전부 금이 다 가요. 그 다음에 벼베기 하고 치고 오고 뭐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으로 오고 그거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낚시질 하면 옛날에 고래심줄이라 그러는데 낚싯줄에다가 낚시 조그만한 거 달아가지고 거기 밥풀 끼워요. 밥풀 끼워 툭 던지면 물고기들이 다 모여든 게 다 보입니다. 바글바글하게 피라미드에 모여가지고 먹을까 말까. 그런데 한 물고기가 저 빙빙 좀 큰 놈이 빙빙 도다가 뭐 그렇게 겁없이 비겁하게 뭐 먹을까 말까 하냐 하가지고 콱 물어버려요. 그럼 제가 딱 잡아당기는데 그 손맛이 대단합니다. 손맛이. 그래서 저는 천당 가도 낚시질 하고 싶다. 그런데 천당은 낚시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요 20분 지나면 다 해소되는 거다. 집에 오면 돼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실력한 줄 알았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금식 기도하면서 고쳐야지. 지금 뭐야 저거. 동산기도원에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고쳐야지. 어떻게 말이야 이 고향 가가지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물을 보고 고친다. 실력한 줄 알았더니 아주 세속적이네.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실 거예요? 비난하시려면 여기 본문에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터치하시고 휴식하게 하시고 음식 먹게 하시고 이거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라고. 방법. 이렇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면 9절부터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앞에는 육의 양식이 나오고 뒤에는 영의 양식이 나오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엘리야는 대답하고 10절에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특별합니다. 교만이죠. 교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절망, 좌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굴 속에 있지 말고 여기 나와라. 산에 나와서 산에 서봐. 딱 서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제가 시내산에 올라가 봤지만 막 산을 가른다. 봉우리. 그리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간다. 이 폭풍이죠. 그런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또 바람 후에 지진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막 산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막 불이 일어났다. 산에 불이 붙었어요. 오 대단하네. 모세에게 옛날에 떨기 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나타나셨더니 그런가 싶었는데 거기도 또 안 계셔요. 근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소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지진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폭풍 중에 나타나셨으니까 어떤 때는 불로 일하셨으니까
떨기, 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로도 일하셨죠. 지진으로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막 지진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도 일을 하시는데 평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세미한 음성이다. 지금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붕 떠 있어요. 이 붕 떠 있는데, 마음이 꺾였으면서 붕 떠 있는데, 이 붕 떠 있는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앉히시는 것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진정을 시키시면서 치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양식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의 내용이 뭔가라고 할 때 15절부터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왕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 다음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9절부터 엘리야사를 바로 만나서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세워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시리아 왕을 통해서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도 심판하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세워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세워라,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거 아닙니까?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사람이 우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할 일입니다. 할 일. 사명이라는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신 일이 있으면 사람이 꺾이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 할 일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이 그냥 아이고 뭐 세월 내일 보내다 죽지 뭐 이러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야 되는 할 일.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일을 한다. 사명. 이 사명의 말씀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양식으로 치료하시고 영혼의 양식으로 치료하시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이 본문에 다 다루질 않았으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또 우리 현실을 놓고 볼 때,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울이 왜 오는가,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본래 유명한 의사입니다. 유명한 의사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강해했는데, 저는 지금도 저번에 설교를 인터넷에서 육성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천국 가신 지 오래되셨죠. 그런데 아주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설교가인데, 영적 우울증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영적이라고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울도 고통이다. 모든 고통이 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결도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오니까 영적이다. 그래서 영적인 우울증 원인과 치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 책도 보고 또 다른 의사들의 책도 보고 또 다른 학자들의 책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말씀과 연결해서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나와 남이 원인이 됩니다. 내가 원인이 되고 남이 원인이 돼요. 내가 어떻게 원인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인이 되냐 그럴 때, 내가 말이죠, 내 몸 관리를 못하면 원인이 돼요. 신체 불균형,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은 케미컬 임밸런스라고 그러죠. 이 두뇌의 화학 성분이 불균형을 일으켰다, 호르몬이 불균형을 일으켰다, 그러면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잘 관리 못해서 질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 한 40년 설교하면서 런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단한 설교자였는데, 그 찰스 스폴전은 평생 통풍이 있었습니다. 통풍.
늘 우울증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통풍이 있으니까 이 통풍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통풍이 발작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할 때는 뭐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겪는 동안에 꺾이는 거죠. 마음이 감당하는 동안 힘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체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질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나의 기질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내향적 기질일 때 그럴 가능성이 많다. 내성적. 외성적 기질은 우울증이 잘 안 온대요. 막 떠들기 좋아하고 남들과 놀기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잘 안 걸리는데, 혼자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의 삶을 분석하고 일을 분석하고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 한마디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막 몇 년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려면 욕해라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저 옆방에 내 말 하나 그러고 귀 갖다 댈 필요 뭐 있어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데. 해라 해. 실컷 해. 실컷 해. 하고 싶으면, 터뜨리고 싶으면 해.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 신경 써요? 근데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써.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병적 내향성이에요. morbid introspection. 물론 우리가 자기 분석하고 회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거 계속해서 병적으로 막 계속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놓고 봤을 때, 자, 신체 불균형 몸이에요. 지속적 고통에 대한 반응 마음이에요. 지속적 고통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문제라면 그 사이에 기질이 있어요. 기질. 지속적 고통은 질병이 너무 오래 가면 질린다고요. 고통이 너무 오래 가면 질린다고요.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웬만하면 그냥 견뎌내겠는데 끝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늘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터널이야, 터널. 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살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깔깔대고 웃고 놀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딴 세계 사람들 같아. 자기도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딴 세계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나는 영원히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이게 내가 원인이죠. 내가. 남이 어떻게 원인이 되는가? 남은 환경인데요. 내 주변 사람들, 환경인데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에 무슨 뭘 겪는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옆에 와서 아이고 힘들지, 얼마나 힘드나, 아이고 죽을 지경이지, 옹골찌고 찰지도 않은 말을 안 하는데 죽을 지경이지, 자꾸 이런 말만 하네. 괜찮아. 기도하면 괜찮고 또 음식 먹고 힘내면 돼. 힘 좀 내. 격려하는 게 아니고 자꾸 옆에서 꺾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꺾는 거예요. 위하는 척하면서 마음을 자꾸 꺾어대. 이런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옆에 계속 있으면 다 꺾여버려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텔레비전 계속 보고 SNS 계속 듣고 하면요 다 꺾여버려요. 왜?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으니까. 뭐 좀 잘 될 것 같더니 또 꺾이네, 또 형편없네, 뭐 이런 세상에서 뭐 이런 불통이 어디 있어, 뭐 이러면 뭐 한참 소리하다 보면 다 꺾여버린다. 남의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면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또 왜 꺾이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거든요. 야,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뭐 네가 너 같은 게 죄 많은 너 같은 게 천당백성이라고 웃기지 마. 자꾸 공격하네. 자꾸.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널 버리셨어. 이런 사탄이 공격할 때 알아차리고 말이야. 이거 사탄 이놈이 날 공격하는구나 하고 받아치면 되는 건데 안 받아치는 거예요. 안 받아치고는 말이야. 지도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네. 네 말이 맞아. 그 사탄이 내가 사탄이 되이 내 말 들으라 이런 게 아니니까 참소하는데 그냥 들어버려. 들으면 넘어가 버려. 꺾여. 자꾸 꺾여. 힘들지. 기대했는 대로 안 되지. 기도한 대로 안 되지. 하나님 너를 안 사랑하셔. 버리셨어. 이게 참소라고. 하나님께서 원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무슨 죄를 지으셔서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신령한 근심을 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또 그랬을까? 왜 하나님 영광 가렸을까? 왜 바로 살지 못했을까?
이런 탄식과 아픔과 후회와 의로운 분노 같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근심이에요. 이 상태는 우울해요, 침울해요. 그러나 이것이 회개로 인도한다고. 회개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울증을 신앙인들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들인데요, 늘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았다고요. 때때로 힘들어했다고.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인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 잃고 나서 너무 마음이 꺾여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려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문을 탕 닫아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신 후에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또 문을 걸어 잠그시는 것 같아요. 차닥 하고 걸어 잠그시고 그 다음에는 침묵.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응답하실까 싶은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침묵만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이러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우울증이 뭔지도 몰랐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빠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연은 총으로 해결합니다. 아까 나왔죠?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또 음식을 먹을 때는 또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음식으로 치료하셨다 가서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러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운동도 하시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운동하시면 되거든요. 개선이 되거든요. 여행도 가시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치료. 하나님의 치료. 왜 세속적인 치료냐? No. 성경적인 치료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병적인 내향성을 고쳐야 되는데, 이 병적인 내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쳐야 돼요. 자기가 마주쳐서 이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왜 이렇게 슬픔에 빠져있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에 빠져있지? 딱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돼요. 바울사도 감옥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모시던 총장님을 보니까 늘 기뻐하시고, 신앙의 낙천가. 고통 속에도 신앙의 낙관주의더라고요. 신앙적 낙관주의. 제가 여쭈었죠. 총장님 어떻게 이러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언제부터인지 먼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총장님도 그러시면 총장님도 크리스천, 나도 크리스천.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또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지 하고, 그 순간에 그 총장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딱 결심해 버렸어요. 딱 결심했어요. 그때부터는 선택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선택이에요. 슬픔은 선택이 아니요. 저는 슬픔은 선택 안 해요. 고민은 선택 안 해요. 염려는 선택 안 해요. 걱정은 선택 안 해요. 아예 사전에서 지워버렸어요. 그전에는 막 앉아가지고 이거 해결될까 안 될 것 같네,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좋나 이러고 앉아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완전히 전체 삭제 없애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환경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이 성격이 병적으로 가지 않도록 탁 막아버려요. 말씀으로.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그 선택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고 결단하면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 남과 주님께 맡기는, 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죠. 혼자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저게 보초란 뜻인데 보초 서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 서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절망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딱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참사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딱 맞아요. 이게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데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냥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내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해요? 아프지?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봐라, 기도해도 안 되지? 해결 안 된다? 앞으로도 해결 안 된다? 이거 자꾸 내가 내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내한테 하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들으냐? 내가 내한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내가 내한테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파 그래, 힘들어 그래, 그렇지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내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내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내한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내한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남도 마찬가지. 남이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거기 끌려갈 필요 없어요. 그래, 말하고 싶으면 하라고, 뭐 시원하다면 하라고. 근데 나는 나에게 그런 말 안 해. 왜 내가 절망이야?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앞으로 사랑하실 것인데, 사망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데 뭐가 어떻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날 버리시지 않아. 자, 이걸로 막아내란 말이에요. 사탄이 참사가 딱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탁 막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교육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자꾸 훈련받고 교육받으셔야 돼요. 베스트 성경대학도 지난번에 나갔죠.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러지 말고요, 자꾸 교육받고 훈련받으시면 이게 맑아져요. 영혼이 맑아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울이 치료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시고 성경 훈련 받으시고 이러는 사이에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틀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편 42편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42편 저자가 자기한테 자기가 말하잖아요. 네 어찌하여 내한테 낙심하느냐. 성수야, 네가 왜 낙심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성수야, 네가 왜 불안해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현세의 천국 내세의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 붙잡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지면서 우울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거예요. 염려가 다가와도 이겨요. 불안이 다가와도 이겨요. 절망이 다가와도 이겨요. 죽고 싶은 마음이 다가와도 이겨요. 물리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약도 써야 되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뿐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치료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최종 근본 치료가 뭐냐면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같이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청년 시절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밝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돌아서면 이기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이 기막힌 상황에도 주님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한테 이런 어려운 일 왔는데요, 주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 왔는데 참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주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미국까지 가셔서 바로 순간적으로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순간적으로 일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울을 극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나와 남과 사탄이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걸 선택하고 결단내시고 오늘부로 그렇게 사시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우울증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슬퍼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텐데,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